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이 아침에는 양자될 것을 기다림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금 로마서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8장을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설교를 하시는 분들도 참 많고 또 주석을 다신 분도 참 많습니다. 참 은혜로운 그런 어떤 성경 본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좀 잘 이해하려면 로마서 좀 신학적인 주제들을 잘 이해하면 더 큰 은혜가 됩니다. 뭐 신학적인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신학적인 어떤 주제들을 조금 우리가 알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좀 깊은 세계에 좀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신학적으로도 좀 굉장히 중요한 장이기도 하고 또 일반적인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는 장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로마서 8장을 잘 이해하고 또 잘 설교를 통해서나 아니면 그것을 해설을 잘 해내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도 듭니다. 8장을 그냥 성경 말씀대로 그냥 쭉 읽는 것도 참 은혜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특별한 다른 어떤 부언을 많이 하기보다는 조금 8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풀이하는 것을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12절과 13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왜 영으로 살아야 되느냐, 왜 영적으로 살아야 되느냐, 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성령을 추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12절과 13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12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13절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에게 영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영을 주시는데 이 영은 그냥 우리가 노예 생활하는 그 가운데서 얻은 게 아니고요. 누가 값을 치러서 우리에게 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없애고 여기다 영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성령을 이전에다 우리가 누차에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지만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내한테 있어도 되고 안 있어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 잘못된 거라고.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거 누가 조금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그냥 우리가 은사의 어떤 성령으로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반드시 내 속에 있어야 되는구나. 내 삶과 함께 있어야 되는구나. 내 안에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내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인간적인 어떤 죄악과 모든 것들을 나 대신 누가 속량을 해줬어요. 속량을 해줬다는 얘기는 돈을 주고 사서 그걸 바꾸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말해서 예전 구약시대의 이야기로 한다면 내가 돈이 없고 가난해가지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나 자신을 노예로 누구에게 팔았어요. 그 돈을 받고 돈을 대신 이제 먹을 것 같은 거 없고 아니면 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내 몸을 노예로 팔았단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내가 돈을 주고 지금 노예로 팔린 상태예요. 그것은 돈을 주고 누가 속량해 주지 않으면 내가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이 너무 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대신 들이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이제 죄의 삭을 갚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량함을 받고 사실은 우리가 빚진 것이죠. 누구에게 빚졌습니까? 하나님께 빚진 것이죠. 하나님께 빚이 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빚이 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뭐냐? 성령을 받은 거예요. 왜 성령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당연히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영을 주실 수가 없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거하시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고요? 누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요. 성령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살고 내가 이렇게 살면 그냥 신앙생활 하는구나 하는 생각 가지고 막 살았는데 사실은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여야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에게 어떤 목표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목표가 있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신앙생활 좀 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복 받아가지고 내가 사회생활 좀 잘하고 조금 이런 복 받고 저런 복 받고 감사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게 이게 진짜 최종적인 목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빚진 사람인데 빚을 져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다시 우리가 노예처럼 예전의 주인인 이 세상과 이 죄의 부르심과 거기에 따라서 살아갈 수는 없다. 그렇게 살아가면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그게 12절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이 빚진 자라는 것 때문에 자기가 사도가 됐고, 자기가 이 빚진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갚으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빚은 사실 갚을 수는 없어요. 갚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사도 바울처럼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에게,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 중에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늘 십자가 생각하며 감사하고 늘 내 삶이 이렇게 행복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 삶 자체가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늘 감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13절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이랬습니다. 영으로 살면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랬습니다. 이 옛날 주인이 아직도 우리 속에 살아 있어가지고 우리에게 자꾸 이것저것 시키는 거예요. 자꾸 시키고 주인인 양 와가지고 우리 삶을 지배하려고 하고 우리 삶을 휘어잡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속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힘에 혹은 그 두려움에 눌려가지고 자꾸 우리가 쫓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소원을 이루게 되고 결국은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갚아주신 이 주님께 빚졌다는 이 신앙 가지고 우리가 분명히 갚았다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영이 시키는 대로, 하늘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을 것 같지만 죽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게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옛날 주인이 우리에게 가르친 대로 경쟁하고 서로 싸우고 두들겨 패고 내가 남들보다 짓밟고 올라가서 뭔가 잘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계속 우리가 그쪽으로 계속 쫓아가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살 것 같지만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남보다 조금 더 투쟁해야지. 내가 남보다 더 머리가 더 좋아야지. 그런 생각만 자꾸 하고 내가 남보다 좋은 대학 나와야지. 남보다 조금 더 좋은 직업을 가져야지. 남보다 조금 더 벌어야지. 이런 생각만 자꾸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사는 것 같은데 사실은 사는 게 아니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육신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육신이라는 거 세상이 우리에게 예전처럼 우리를 노예화 시키려고 와서 우리를 계속 그렇게 요구하는데 옛날 주인의 이야기를 듣고 쫓아가다 보면 우리 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됩니까? 영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 12절과 13절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속량함을 받으면서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 김기훈 권사님 이 두 절 말씀 좀 읽어주십시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우리가 결국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시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목사님 저는 딸인데요. 딸 하십시오. 딸은 하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자녀라는 의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을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에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아주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데 요령껏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영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배자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밖에 보려고 했는데 커튼이 쳐져가지고 밖을 못 보겠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에요. 바람도 하나님의 것이고 날아다니는 새도 그렇고 우리가 아주 화창게 여기는 돌멩이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세상의 학자들을 혹은 지혜자들은,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저렇고 하나님 신은 없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들은 이 세상에서 돌멩이 하나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인간들이에요. 그런 인간들의 말을 우리가 믿을 필요는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제가 전도할 때 당신 니체를 알아요? 막 이러더라고요. 신은 죽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니체가 미쳐서 죽었어요. 그 미쳐서 죽은 사람의 학식을 꼭 받아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니체 미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은 죽었다는 그 말, 혹은 뭐 돌멩이 하나, 뭐 어떤 뭘 하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하나 손으로 이렇게 만들어내지도 못하는 사람의 말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네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살아계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따라 살면 살게 돼 있는데, 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영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우리에게 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살아있고 그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으로 지배를 받는다 이런 의미예요. 이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옛날에 우리를 노예화시키던 세상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과는 달라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드럽지만 강력한 힘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분의 삶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처럼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거 빨리 해 이러면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영이 아니고, 우리는 어떤 영을 받았습니까?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영을 받은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 원인은 우리를 지배하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를 압제하려고 오신 거예요? 아니면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압제해서 우리를 노예화시켜서 우리에게 뭔가 겁주고 막 이렇게 막 윽박질러가지고 시키는 대로 뭐 시키려고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부드러운 어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 가운데서 따라갈 수 있도록, 그런 삶의 방편을 삼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진짜로 자녀라는 것이 인정되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거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세상의 자녀고, 여기서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육신을 쫓아 사는 것이고 세상을 쫓아가는, 옛날 주인을 쫓아가는 것이지, 그게 어떻게 성령의 자녀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앞에 영은 세상의 영, 무성하는 노예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왜 양자냐? 이렇게 말하면 로마 시대의 양자는 이런 게 있답니다. 이 양자라는 게 제가 아주 권력을 가지고 있고 돈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정치적인 권력도 로마 시대에는 승계를 합니다. 이렇게 전에 밑에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똑똑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얘에게 넘겨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귀족 집안에 돈도 많은 내가 이제 돌아갈 때가 됐는데 보니까 우리 아들, 내 친자식이 별로 시원찮아요. 가문을 넘겨주면 가문을 말아먹게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똑똑하고 뭔가 이 가문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을 맡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이 만약에 내가 자식 중에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촌이나 아니면 큰아버지나 뭐 작은아버지 아들 중에, 혹은 그것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겪어본 사람 중에 가장 최고의 그런 젊은이를 구해가지고 그 사람을 양자 삼지 않겠어요? 왜요? 집안을 살려야 되니까. 가문을 살려야 되니까. 그것이 그 양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것은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자녀예요,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아시죠? 특히 이방인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기서 양자라는 것이 꼭 이방인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아들이라는 그것의 어떤 라인에서 벗어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야 된다고요? 아빠, 아버지. 따라해 보십시오. 아빠, 아버지. 아빠나 아버지나 똑같은 말 아니에요? 맞죠? 집에 부를 때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까? 그렇게 부르지는 않잖아요. 아빠라고 부르거나 혹은 아버지라고 부르거나 이렇게 말하죠. 아버님 이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아시죠? 아버님 부르는 거는 내가 우리 아버지 부를 때 아버님 부르면 안 됩니다. 아버지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를 아버님 부르는 사람은 누가 아버님이라고 부를까요? 며느리. 타인이죠, 타인. 그러니까 며느리요.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버지, 친아버지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아버님 불러야 되죠. 그리고 어쨌든 아버님이면 조금 어렵죠. 아빠는 제일 쉽고 아버지는 조금 더 쉽고 아버님은 조금 어렵고 그렇지 않을까요? 관계에 따라서 부르는 호칭이 달라지죠. 예. 아빠라고 그러는데 아빠 우리가 좀 하나님 부를 때 아빠 이렇게 부르기가 조금 아직은 한국 사회 정세에서는 조금 힘들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만큼 친하신 분이에요. 저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딸이나 우리 아들이 저보고 아버지 뭐 이렇게 부르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아직도 아빠 이렇게 불러주는 게 너무 고맙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언젠가 아빠 이렇게 하나님을 보고 제가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 격이 없고 아버지로서 언제든지 자식에게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자세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으로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죠.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었고 다른 어떤 세상의 원수된 자리 노예 생활이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자녀 삼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빠가 되었다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되었다는 이 사실 하나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사실 오늘 주제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이 모든 만물이 피곤함 가운데 기다리는데 무엇을 기다리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주기도면서 얘기하는 것처럼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통치하는 세상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통치한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주권을 잡으시고 그 예수님께서 부여하시고 임무를 주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상을 대리해서 통치하는 것. 이 세상 그것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악한 영들의 종중권세 잡은 자들에 의해서 세상에 지금 굉장히 시끄럽고 힘들잖아요.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악한 자들이 통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들이 통치하는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통치하는 그 지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통치하는 그 세계를 만물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피곤함 가운데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지구가 몸살을 앓는 이유는 공해 때문에 그렇습니까? 환경 파괴가 돼서 그렇습니까? 지금 기온이 막 들쑥날쑥하고 뭔가 이게 지금 뭐 홍수도 자주 나고 아니면 가뭄도 자주 나고 이런 모든 이런 현상들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경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예,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쳤는 거예요. 뭐가 지쳤어요? 피조물이 지구가 지친 거예요.
연한, 지구가 가지고 있는 연한이 다 된 거예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체력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옛날 지구가 가지고 있었던 그대로 지금 안 흘러가고 지금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이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벌 받아서 그렇잖아요. 아담 이후로 계속 죄악된 세상에서 살다 보니 피조물이 벌 받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형벌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 피조물들은 무엇을 기다린다고요? 예수님께서 복귀시켜 주시는 그 시간을 기다린다고요. 그 복귀 될 때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립니까?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스리는 세계가 온다고. 그것을 만물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을 하려고 하다기보다 사실 우리가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자녀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가서 별로 긍지가 있고 뭔가 자부심이 있는 삶을 별로 못 누리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세상에 나가서 나는 교회 다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면 웃기시네. 막 이런 세상이 지금 그런 세상이 됐잖아요. 뭔가 교회 다닌다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뭔가 사고가 보수적이고 편협하고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세상은 지금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지금 사실 말도 그렇게 하고 우리를 취급도 그렇게 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러분 기죽으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이 모든 만물에 소유하고 계신 장차 이 세상을 다시 한번 복귀시키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거든요. 쟤들 그러면 좀 죄송합니다만 우리를 지금 욕하고 터부시하고 무시하는 이 사람들은 사실 흔적도 없이 사라질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서 결국은 세상의 어떤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어떤 이 세계를 만들 때 그때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은혜를 받는 사람은 우리고 지금 이 세상에 무슨 모든 것이 자기 것인 양 알고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을 더부시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흔적 없이 사라질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좀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긍지를 가지고 긍지에 관한 문제를 좀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헬라 시대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헬레니즘 문화의 창시자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 메소포타미아 사람입니다. 그리스 사람이라기보다는 메소포타미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사람들을 규합을 해가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이게 헬라어 말로 보면 헤타이로이란 부대가 있대요. 무슨 부대요? 헤타이로이란 부대가 있대요. 헤타이로이 부대는 기병이에요, 기병. 그러니까 말을 타고 이렇게 싸우는 사람인데 헤타이로이라는 이 기병이 가지고 있는데 헤타이로이라는 이 기병들은 전술을 짤 때 기병을 가지고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쫙 세기처럼 이렇게 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적군들이 이렇게 진을 치고 있으면 이 쇠기 모양을 하고 있던 이 사람들이 방패와 긴 창을 들고 가서 팍 중간을 돌파하는 그런 부대예요. 그리고 이 부대가 들어가서 진을 무너뜨리면 뒤에 따라놓은 부대들이 가서 막 진멸을 하는 거예요. 진이 무너지면 끝이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 부대가 바로 알렉산더의 부대였는데 이 중간에 꼭지점에 누가 선다고요? 알렉산더가 섰어요.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대왕인데 가장 위험한 목숨이 가장 경각에 달리는 일에 꼭대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누가 섰느냐? 헤타이로이라는 부대가 선 거예요. 헤타이로이라는 부대를 해석을 하면 왕의 동료 이런 뜻이래요. 왕의 친구 이런 북한말로 하면 동무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른 사람이 다 동무가 되고 친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헬레니즘의 군대가 됐다고 해서 다 동무되고 친구되는 건 아니잖아요. 목숨을 같이 그와 함께하는 그 동료들만 왕의 동료가 되고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사람들은 긍지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지 이 세상에서 자기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어지느냐 나중에 좀 전리품도 주고 이런 게 있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목숨을 걸고 이 알렉산더와 함께 하는 것은 자긍심 때문에 그래요. 자긍심 때문에. 내가 왕의 동료라는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군대에 이 헬레니즘에 있는 뭐 군대나 다른 군대에 보면 이 헤타이로이라 속에 들어가 있는 이 기병이 되면 이 대단한 존경심과 대단한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런 부러움을 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목숨을 이렇게 뭐 전쟁에 나가서 잃더라도 그것에 별로 개의치 않고 바로 알렉산더와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추락을 하고 떨어지느냐? 여기 뒤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죠. 8장 16절. 8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합니다. 성령이 함께 계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추락하거나 또 아니면 넘어질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이게 왜냐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보혜사가 뭔지 아시죠?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랬습니다. 원어로 보면 그것은 우리를 돕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를 돕는 분으로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17절, 우리가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18절인데요.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8절 읽어주십시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8장 17절을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무조건 늘 해피하고 행복하고 늘 웃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힘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고난이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행복하고 뭔가 돈 쓸 것도 있고 그냥 이렇게 게으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뭘 해보고자 하는데 고난도 없고 도전도 없고 뭔가 어떤 풍랑이는 어떤 그런 것도 헤쳐나가는 것도 없고 그런 게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지배받지 않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반드시 뭔가 싸워야 되고 얻어야 되고 도전해야 되고 이겨야 되는 그런 어떤 숙명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당연히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한테 고난이 있는 게 맞습니까? 없는 게 맞습니까? 그럼 왜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자꾸 자빠집니까? 왜 자꾸 좀 힘들고 그러면 실망하고 실족하고 자꾸 낙심하고 넘어지냐고? 그게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겨우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넘어지나? 이거 뭔가 잘못된 건데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것처럼 맨날 형통하고 잘 되고 늘 뭔가 이렇게 돈도 됐고 건강하고 맨날 그렇게 안 하고, 나는 이상하게 뭔가 좀 부족하고 넘어지고 머리 샷빠지고 깨지고 가난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게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닌가?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당연히 우리 삶에는 그런 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편법과 또 요령 이런 것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겠죠. 편법도 하고 그다음에 뇌물도 주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돈만 준다면 어떻게라도 하겠다 이런 어떤 각오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돈을 주더라도 우리는 못하겠다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때문에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더라도 오케이 고난 받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에게 있다고. 근데 그 고난 때문에 힘들다고 해서 나는 왜 이렇게 지리하게 이렇게 사나 이렇게 자꾸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조금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 가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고난 받으면 여러분 그거 저를 따라 해보십시오. 땡큐. 땡큐 하시면 결국은 그게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쟤는 이런 상황에서도 땡큐를 했다고? 좋아. 내가 저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해 주겠어. 이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뭐 안 되냐. 자꾸 하나님 뭐 좀 지금 막 주무시고 계세요. 뭐 하세요? 좀 막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주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신다고 그렇게 다 보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입으로 입방아를 찧어서 부정타기 하지 마시고 오히려 땡큐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하시면 이게 여러분 그게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원래 그렇게 좁은 길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넓은 길 가면서 넓은 길 가면서 자꾸 이러면 이 중에 제가 어제도 금요일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중에는 많은 분들이 넓은 길 가고 돈 벌고 잘 살게 되면 여기 앉아있을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땡큐. 손도 같이 주님 땡큐. 예, 그렇게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19절에서 21절까지는 이제 우리가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오늘 얘기하려고 했던 신학적인 주제인데요.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자, 21절 제가 읽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질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은 피조물이 원하는 게 뭐다. 이 얘기를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1절에서 23절인데요. 이게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마지막 부분입니다. 21절 제가 또 읽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질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23절 제가 또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랬습니다. 여기서 양자된다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세상을 통치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상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서 하나님을 다스릴 자로서 양자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양자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뭔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나 삶의 태도부터 좀 바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지 말고 영의 소욕을 쫓아가되, 영의 소욕을 쫓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자녀는 앞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상속받을 사람이기도 하고, 또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면 이 모든 세상을 소생의 소유주인 이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눌려가지고 너무 쉽게 낙심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겨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헤타이로이 살아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긍심처럼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현재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제가 섬기던 교회인데요. 제가 직접 들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어떤 장로님이 교회 돈을 좀 이렇게 쓰셨어요. 유용했다고 말하기는 좀 곤란. 물론 자기를 위해서 쓴 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쓴 건 아닌데 교회 일을 하면서 썼는데 조금 이제 일반 교인들이 보기에는 왜 교회 돈을 함부로 그렇게 썼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됐어요. 그 장로님이 앞에서 계속 장로님이 이제 그 얘기를 사람들이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공동회에서 장로님이 썼으면 교회 돈을 그렇게 쓰면 됩니까? 이래가지고 막 공격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좋은 케이스 스타디는 아닙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딱 일어나가지고 마이크 잡고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버지 돈 내가 좀 썼다 왜? 이래 된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반박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거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되긴요? 끝났죠,
아버지도 내가 마음대로 좀 썼다 왜 이러니까 아무도 못 되더라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배짱으로 살아오라고 제가 그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그런 말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좀 살아가는 게 늘 좀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쭈그러들고 뭐 이렇게 그런 비리비리한 삶을 살아가는 건 여러분 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살아있으면 그 영이 살아있는 그 힘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너는 그러면 이제 뻐기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속에 성령께서 살아있고 그 성령이 주장하는 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꿀릴 게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데 꿀릴 게 없는 거예요. 부족한 것도 없고 꿀릴 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충성교회가 여러분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령 충만함 받는 게 쉽지는 않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 목표 성령의 충만함 이것들이 채워지게 되면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 또 어떤 것도 나를 쓰러뜨릴 수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에 해피하고 즐겁고 기쁨이 있습니다. 뼈가 즐거워요.